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끝절까지 51절까지.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하니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또한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의 쫓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예수께 여짜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사 와서 보라 하시니 저희가 가서 그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예수와 함께 거하니 때는 이미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에 그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또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되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또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며 또 예수께 말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그 왕이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늘 상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둠인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은 죽음이고 빛은 생명인데 죽음만이 있는 이 땅에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려고 오셨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형태로 약속을 해오신 것이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가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한 아들로 너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도 없고 다른 신도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고 나면 그제서야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할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낸 사람이 요한이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이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러 오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inevitable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러면 죽음이 궁극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죽음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궁극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즉 부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떻게 죽고 부활하실지를 다 미리 계획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다 행하시고 나면 누군가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증거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증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알고 믿게 되고 알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자. 그런데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정확하게 제자의 조건을 제시를 하셨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도 처음부터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사복음서를 종합을 해서 다시 리컨스트럭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안드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굉장히 익사이팅해서 자기 형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빌립도 뭐라 그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이제 요 뒷부분에서 잘못 얘기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고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진정한 고백이었는지, 언제 진짜 고백을 하게 되는 건지, 언제 이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그 과정, 그 사건이 동일해야지 될 텐데, 똑같아야지 될 텐데 마태, 마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 조금 달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 다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마태하고 요한입니다. 마태하고 요한. 자, 마가는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느냐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누가는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 히스토리언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동안 구금되어져 있는 동안 누가는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오가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자, 반면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이죠. 직접 따라다니고 직접 배우고 모든 기적을 직접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70명 중에서 12명을 추려서 이렇게 따로 뽑으실 때에 이 사람들이 뽑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사람들이란 말이죠. 부름을 받은 순서대로 보면 요한이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부름을 받고 마태가 부름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늘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보다 나중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요한 자신이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부름받은 거니까 그게 자기가 더 잘 아는 거죠. 마태가 아는 것은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중에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마가도 역시 베드로에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자, 마태하고 마가가 이게 읽어보면 요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것을 보면 소스가 같은 사람에게 들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는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종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의 기록하고는 너무나도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들의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저희도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똑같아요. 또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어망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즉시 부르시니 그들의 부친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똑같죠, 그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시기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4장 12절에 마가복음에서는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사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때와 장소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 해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해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이 잡히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해변이 아니에요. 갈릴리 해변은 북부지방입니다. 북부지방인데 이 요단 건너편은 유대 남부지방이란 말이에요. 유대지방이에요. 요단 건너편 베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 중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죠.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의 기록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시몬과 안드레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죠. 누구의 기록이 맞는 거냐? 누구의 기록이 맞는 거냐? 정답은 다 맞아요. 그래서 네 복음서를 종합해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지금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 사이에 중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던 그거는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누가복음 5장에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힌트를 주는데 이제 그 부분을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해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읽고 우리가 이거를 다시 리컨스트럭트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자기를 쫓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쫓는 이 두 사람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예수께 여짜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사 와서 보라 하시니 저희가 가서 그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예수와 함께 거하니 때는 이미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그 두 사람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요한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 자,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고 따랐던 건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에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는지 저희도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이 얘기죠. 제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봐. 와서 봐. Come and see.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40절에 보면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럼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다. 요한은 자기 형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 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에 그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또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43절부터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되 어떻게 절을 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또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며 또한 예수께 말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제자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을 나를 따르라 그러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바돌로메요.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했고 그냥 공관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하고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누구냐? 안드레, 요한,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니고 안드레, 요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렇게 4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하고 요한은 자기네들이 직접 쫓아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그냥 자기네가 원해서 자기네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불러서 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고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안드레하고 요한은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군사적인 힘으로 몰아내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루를 지내보니까 그런 카리스마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 특히 베드로가 합류한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자, 안드레는 어떻게 생각했냐?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가난한 목수잖아. 이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베드로가 선동을 한 것 같아요. 야, 얘네들아, 너희가 사람을 잘못 봤어.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헛다리 짚은 거야. 이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너희는 헛수고하지 마. 헛수고하지 말고 나랑 같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에 동요가 된 사람들이 안드레하고 요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어디로? 갈릴리 해변가로. 자, 그러면 2장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보면 셋째 날에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2장을 읽다가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요게 셋째 날 되는 거였었다면 요 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죠. 요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시켰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메시아 아니라니까. 이 사람 아니야. 니네들 헛짚었어. 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너희들 따라오려면 따라와. 후회할 거야. 이러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에 more than likely 여기에 그 안드레하고 요한이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누구냐면 빌립하고 나다나엘인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이걸 기록했냐? 이제 요한이 나중에 다시 합류했을 때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요한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를. 야, 니네 떠나고 나서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잡이를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옵니다. 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제가 이제 갈릴리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지도를 길쭉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바다 같이 호수 같이 길쭉하게 크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왼쪽 중간에서 조금 위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호수가 생겨져요. 이렇게 호수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딱 당겨진 요 부분이 막달라 지방이에요. 막달라 지방. 그리고 막달라 지방에서 조금 위로 가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게네사렛. 그리고 막달라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디베랴 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디베랴도 나오고 게네사렛도 나오는데, 갈릴리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그 막달라에서 조금 올라가면 게네사렛에서 조금 올라가면 가버나움에서 더 올라가서 이렇게 휘어지는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요 부분이 베세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게네사렛 호수에 지금 여기에서 고기잡이를 한 거예요. 게네사렛 쪽에서 고기잡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을 가서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마디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여기를 오신 겁니다. 여기를 와서 보시니까 배가 두 척 놓여 있어요. 하나는 시몬의 배였고 하나는 야고보의 배였던 거죠.
자,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래요. 누가는 배가 정박해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기록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셔서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신 거예요. 새벽까지. 그러다가 한마디도 못 잡고 어떻게 해변에 정박을 하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러니까 이제 배를 조금 띄웠어요. 그래서 배에 앉아서 지금 해변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힌트를 얻어서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타이틀이 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지금 전수성경, 한글 성경에는 주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개혁 성경에서는 선생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선생이여라는 번역이 맞는 거예요. 에피스타타라고 불렀어요. 에피스타타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말로 큐리에입니다. 큐리오스예요. 큐리에. 그런데 여기서는 에피스타타. 이거는 마스터 혹은 티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전부 마스터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스터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뭐 이러면서 좋아하고 베드로한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야 임마 잘못 봤어. 이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높여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하고 요한을 설득을 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5장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자, 이제 요 전수성경 요 부분은 이제 선생이여 이렇게 고치십시오. 이게 주여가 아닙니다. 에피스타타는 주여가 아니에요. 선생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사오나,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인다면 우덴이라고 하는 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얻은 거,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야고보의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나눠 실었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배들이 잠길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배들이 잠길 정도가 되었다. 자기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사람들의 잔뼈가 굵은 데가 여기에요. 갈릴리.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수상한 거예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되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요 말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자기 동생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가서 자기를 데리고 예수께 데리고 갔는데 산통을 다 깨놓은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 아니야. 그러면서 데리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타이틀이 바뀌어졌잖아요. 에피스타타 그러다가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큐리에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설득해서 자기네가 잠시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빼놔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마태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요거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하면 요 사건을 다시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부분을 아마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공관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처음 부분을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지 못한 것이고, 이제 요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처음에 6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다. 처음에 6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드레가 막 흥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은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왔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믿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안드레 입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가 누구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선지자다.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얘네들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그런데 믿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면 이 요한이 조금 요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믿었다라고 얘기해놓고 조금 뒤에 가서 믿은 게 아니구나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믿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22절에는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2장 22절을 보면은 언제까지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장에도 보면 6장 68절과 69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확신하나이다. 믿고 확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했는데 믿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이 나 믿어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45절에 가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아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45절에 가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믿은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20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역시 믿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비로소 믿게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비로소 믿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은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증거를 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아는 것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 앞에 서야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다 알아버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도 고치셔요. 한 여인의 살아온 과거를 다 아시고 행한 모든 일을 말씀하세요. 아무도 못 고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오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넘게 남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으시잖아요. 무리를 걸어. 풍랑이 치고 그러는데 그 무리를 걸어 오시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런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도 끝에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그니라를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 앞에 제자들이 서야만 다 굴복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그에게 배우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끝까지 따르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 3개, 요 3개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부모, 자식, 아내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3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다 걸렸냐? 목숨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냐? 부활을 본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전하신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다가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의 부활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야 직접 믿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을 제자 만든다고 착각하는데, 제자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다.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봐야만 마음에 믿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거를 마음에 믿는다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요. 가족들 앞에 무너지고, 돈 앞에서 무너지고, 목숨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 것이 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 동일하죠? 구원의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거야,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마음에 믿었던 것이고,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마음에 믿었던 것이고, 우리들은 그 복음 선포를 듣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마음에 믿는 거고, 동일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만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다, 이걸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마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